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저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기독교가 빠른 시간 내에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가지 차원의 통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은 지리적인 통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통합합니다. 로마 체제 아래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편입시키면서 로마의 법에 복종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지리적인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가 있었고, 또 복음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일은 문화적인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헬라와 정책을 펴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헬라 문화를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헬라 언어를, 통일된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헬라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헬라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성경을 읽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언어의 통일이 이 기독교의 세계 종교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다른 나라로, 이 민족에게서 또 다른 민족으로 복음이 넘어가는데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에서 우리가 선교를 주로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호주에서도 받았고 또 그 캐나다로부터도 받았고 했지만 이 영어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네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힘들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죽지 못해 산다. 이 말을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요. 이처럼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번역의 과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독교 선교 박물관에서 성서 번역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그 흐름을 이제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전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TV에서 촬영을 하면서 목사님 한 말씀 해달라고 해서 또 불려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성경 번역의 역사를 보면 그 지역과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는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와서 그 나라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말을 배워서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성경을 또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미 그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그 성경을 읽고 믿음을 가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교회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 선교 역사 이래 이런 케이스는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그 모든 나라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번역만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로망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 도로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로들이 사방팔방으로 뻗어나 있었고,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신 말이 아마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도로망이 잘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도로망을 타고 바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접한 나라와 민족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암비볼리라고 하는 지역과 아볼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는 이 과정을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절만 우리가 보더라도 당시의 도로망이 얼마나 잘 돼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여기서 다녀가라는 말은 거쳐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이 지역은 왜 통과하기만 했는가? 데살로니가처럼 암비볼리에도 몇 날을 머물든 몇 주를 머물든 몇 해를 머물든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볼로니아도 당시 제법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바울이 왜 이 도시를 그냥 지나쳐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내려왔을까?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당시에 이 로마와 그 동부를 연결짓는 그 잉나티아라고 하는 그 이 길을 따라서 지금 바울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아 잉나티아라고 하는 잉나티아 길이라는 그 대로를 통해서 지금 바울 일행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일까요?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이제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풀려나자마자 몸을 추스릴 새도 없이 바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와 동부를 잇는 그 비아 앵나티아라고 하는 이 대로가 이미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가 건설한 이 대로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로 이제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1절에 보면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몸에 밴 그러한 행동을 자연스럽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습관대로 이미 자기 나름대로 결정해 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 1차 전도 여행으로 구브로 섬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을 방문했을 때 그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 살라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회당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냐?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데살로니가로 건너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스스로도 자처하고 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자기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은 하면서 찾아가는 것은 왜 회당이냐?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 10가정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세우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정 이상만 되면 회당을 세워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유대인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보살피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교육받기도 하고 또 예배드리기도 하는 장소가 회당이었다고 하면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찾는 회당을 찾아갔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바울의 의식 속에는 복음이 그 누구보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때서야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가지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그래도 유대인이 아니겠는가.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파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바울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로마서 11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9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해도 나는 그 동족 구원에 힘쓰겠다. 자기 생명보다 동족 구원을 더 바라고 소원했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을 찾은 또 하나의 이유는 회당은 유대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 회당을 통해서 저절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유대교를 믿고는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강론에 대한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바울의 말씀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기가 나서 이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는 이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복음을 전했을 때 경건한 헬라인,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방인을 가리켜 말할 때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헬라 사람, 뭐 이런 그 경건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경건한 헬라인, 그 헬라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헬라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알고 오직 유대교가 믿는 그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한 헬라인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귀부인들, 헬라인의 큰 무리, 이 큰 무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또 귀부인도 있었다.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 번역을 보면 leading women, 그 리딩하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 지도급 인사를 가리키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시에 그 이방인 가운데, 헬라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유대 종교를 믿는 귀부인들, 그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그런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회당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고, 이 고난을 받고라는 말은 설득이 되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바울의 강론에 그 설득이 되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바울의 설교가 듣고 보니 옳은 말이네. 이런 그 동의를 얻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회당에 그 나오는 그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은 또 하나의 이유는 그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이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찾아갈까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불교를 믿었든 유교를 믿었든 한국에서 어떤 종교 생활을 했든 미국 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정보를 얻고 싶으면 교회를 찾아가면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기도 하고, 또
집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또 제공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생활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통계에 의하면 이 이민자들의 80%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네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일자리 주고 뭐 편의 봐주고 숙소 제공해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하는 곳은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을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성도들과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한인 사회는 교회지만 유대인 사회는 회당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그 이민자들을 보살피는데 최소 1년에서 3년 동안 한 푼 받지 않고 숙소 제공해주고 일자리 제공해주고 자립해서 독립할 수 있을 그때까지 재정적인 그러한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줍니다. 이번 전쟁 났을 때도 이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그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 다니던 그 젊은이들이 군대 지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결력, 그리고 이 동족에 대한 그들의 그 사랑이라고 할까요? 동족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사업을 한다 하면 사업 자금까지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처럼 모든 그 편의가 이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일행도 아마 회당을 찾아가면 기본적인 어떤 그 숙식 문제, 그 여행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언제 집을 뭐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밥 하나 편안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을 통해서 아마 이런 도움을, 기본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도움을 받으러 회당까지 간단 말이냐? 뭐 이렇게 또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거할 처소가 분명치 않았던 그 시절에 이 회당을 통해서 이러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아마 회당에서 율법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강론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그 순서들 있죠. 기도, 찬양,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성경 봉독, 그 다음에 강론, 또 축복기도, 뭐 이 정도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런 순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은 그 3주, 그러니까 세 번 안식일을 지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면서 안식일에 참여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회당에서 어떻게 바울이 강론을 할 수 있었을까? 당시 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먼저 읽고, 회당장이 그 읽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석해서 풀어 설명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강론해 주시오. 회당장의 부탁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가견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가서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러니까 3번 반복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당장이 이 바울의 강론을 상당히 귀담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강론이 이게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이 강론을 맡겼고,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이 강론의 결론이 뭐냐? 여기에 바울의 설교의 위대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말씀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강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냐?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요,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시기가 나서 이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 반응을 통해서 마침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도록 역사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욕하는 사람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때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핍박이 올 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오히려 그 핍박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손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